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은혜를 받았어요. 지난주에, 우리 지지난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여인이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젊은 여인도 아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랑 똑같죠. 무엇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멀리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복음을 나눠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감이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죠. 얼마나 기뻤는지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여인이 자신이 가졌던 그런 갈급함이 온전히 해소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갈급함이 해소되었다. 어떤 것 때문에 갈급함이 해소되었을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명의 남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주님. 그 속에서 이 여인은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정말 불편했던 그게 한순간에 해소가 됐어요. 이 얹혀있는 것, 소화가 안 돼서 이렇게 막혀있는 것이 한순간에 쭉 내려가는 그런 시원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주셨을 때 그녀는 기뻤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자신의 남편이 6명이었다. 6명이라는 것을 아는, 주님만 알았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도 알았겠죠. 남편이 6명이에요. 6번째 남편이라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두 가지겠죠. 뭐 불쌍한 시선으로 쳐다봤을 수도 있고, 또는 책망하면서 손가락질하는 형태로 쳐다봤겠죠. 그것은 뭔가요? 판단하는 그 여인을 판단하는 거죠. 나름대로 위로한다고는 하지만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편함,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의 그 상황, 이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사람들이 위로를 했을지언정 그 위로는 위로가 되지 못했고, 이 여인은 그 불편한 그 감정과 불편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성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은 맞다, 너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공감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서 그 여인이 품고 있는 그 아픔을 긁어준 것이에요. 공감을 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공감해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 항상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라포 형성인데, 관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감을 우선적으로 한다. 공감. 그 사람의 말에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것이 있느냐, 공감하지 못하고 반박을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교훈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감해주는 그런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갈급함이 해소되었고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인에게 또 하나의 갈등이 있었죠. 그 갈등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갈등입니다. 이 여인이 이야기한 것이, 우리는 산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곧 성경에 의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를 향하여 예배하는 것.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종교적인 갈등, 예배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해소해 주셨다는 것이죠.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그런 갈등이 한순간에 해결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엄청 기뻤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 갈급함이 해소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여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어졌을 때,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이 메시아,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존재를 희망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기다렸던 메시아를 직접 눈앞에서 만나고 대화까지 했던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여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 갈급함이 한순간에 싹 해소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이 여인에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은혜 받은 자의 삶, 그 기쁨을 받은 이 여인,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의 삶은 어떤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잘 보고 이해하여서 우리도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기쁨이, 이 은혜 받고 이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정말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을 그대로 나타냈어요. 그대로 행하였어요. 그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행했대잖아요. 행한 모든 일. 그리고 39절에서도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여자가 행했어요. 무언가를 행했어요. 무엇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지만요, 이 여인이 받은 그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은혜와 관련된 것들을 관련해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행한 모든 일,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했어요? 6명이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인을 언제 봤다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지금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지자시네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동은 뭡니까? 28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이야기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이 메시아를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이 얼마나 흥분됐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자신의 그 갈급함이 해소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이 기쁨, 주님을 만난 기쁨.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당시에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이 어땠는지. 얼마나 기뻤습니까? 정말 놀랍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황홀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정말 인간의 이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하신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에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지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죠.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주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당시에는 정말 기뻐서, 각자 체험한 것이 다 다르지만, 체험은 다르지만, 그 기쁨은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그 마음속에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은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그 기쁨,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기쁨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그 믿음에 대한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행하였어요. 그가 받은 그 은혜대로, 그가 받은 그 기쁨대로 행하였어요. 이 물동이는요, 여기서 그냥 물동이 하니까 별 의미 없는 것 같잖아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왔어요. 왜 물을 기르러 왔습니까?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씻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 물을 길러서 집에 가져가야지만이 본인도 가족도 씻고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만들어서 그 허기를, 배고픔을 달래면서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삶과 직결된 물동이에요. 내 삶하고 내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완전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 물동이.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물동이를 버려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간 거예요. 동네로 달려가서 두 번째 은혜 받은 자의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행했어요. 행동으로 나타냈어요. 두 번째는 전했습니다. 전했어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전했어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그대로 전했어요. 무엇을 전했습니까?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내용을 전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오나니 이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기네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 아시는 예배입니다. 참 예배입니다.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예배에 대한 정의를 깨닫게 되었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 이제 깨달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전한 것이죠. 그가 깨달은 것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또 전한 것이 있죠. 메시아에 대해서 전했겠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다 했을 때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을,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 여인이 그대로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 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39절에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여인이 정말 기뻐서 정말 얼마나 기쁨이 넘쳐납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그 자신의 그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는 그런 행동을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그가 들은 거, 그가 느낀 거, 체험한 거를 그대로 전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메시아를 만난 거, 메시아가 나에게 행한 거, 그것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 결과 39절 믿는 자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생겼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뭔가요? 지금 이 여인처럼 내가 듣고 본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본 건 뭡니까? 내가 본 거. 그럼 본 게 뭐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들을 봤잖아요. 내가 본 하나님, 내가 본 예수님. 뭐 신비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것들, 체험한 것을 내가 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떤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행해서는 안 돼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해서도 안 돼요.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는 그런 과감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 나가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먼저는 행했어요. 두 번째는 전했어요. 세 번째는 오게 합니다. 29절에서 이야기하죠.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하니까 30절에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와서 보라, 와보라 할 때요, 그냥 아무나 와서 보지 않아요. 아무나 그냥 보지 않아요. 앞에 첫 번째 행한 것, 두 번째 전한 것, 이게 선행이 먼저 돼야 돼요. 먼저 행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교회 와보세요 했을 때 와본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행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행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행동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행하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세상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와보라 하면 오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이 나타나줘야지 와보라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네 하면서 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와보라 했을 때 올 수 있는 것은 바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른 복음이 전해졌어요. 바른 복음이 뭡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전하고 부활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유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역 전해 나가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 징계가 주어주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복음을 전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보고 들은 것을 전해 나갈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일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오게 한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께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믿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계시로 믿게 하시는가? 계시.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셔서 보여주셔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시는 오늘날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또 여러 선지자, 여러 사도,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집대성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날 계시하고 계시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직접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이것을 온전히 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을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내가 들은 거 지금 오늘 이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 어디로 이끄십니까? 교회로 이끄시죠. 교회는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터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죽었어요. 이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기둥이 세워지는 곳에 주춧돌이 세워지죠. 그 주춧돌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춧돌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도들이 지체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고 했어요. 곧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우리 만나교회, 우리 만나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우리 만나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이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교회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지만 교회로 올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보라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로 나오라.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행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전도는 참 쉬운 거예요. 정말 쉬운 거예요. 사람들 교회로 이끌면 정말 쉬워요.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몰라서 못해서 그렇지. 못하는 거는 몰라서 그런 것이죠. 안 하는 거는 게을러서 안 하는 것이고 게을러서 하는 거죠.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지 못하기 때문에 물동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물동이 좀 버리세요. 네? 물동이. 그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거예요. 저도 체험했고. 이 물동이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 이 여기는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때는 물동이를 버렸잖아요. 처음에는 물동이를 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동이를 버렸지만 현실을 보니까 물동이를 다시 집어야 될 상황. 물동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2개를 집어야 될 상황. 그래서 물동이를 2개 지고 주님이 이 물동이에 물을 채워주셔서 물도 기르지 않으면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주세요. 왜 안 채워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셔요. 물을 길어. 네가 기르면 되지. 물도 안 기르면서 물동이 만들고 주님 죄야 하면서 왜 이렇게 갈급합니까? 그래서 또 생각해요. 물동이 2개 가지고는 안 되나봐요. 이제는 등에다가 물동이를 하나 더 집어넣죠. 물도 안 기르면서. 물동이 3개 가지고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동이를 하나 더 이제 앞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앞에, 뒤에, 양손에. 그러니 짐은 더 무거워지고 갈급함은 더해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물동이를 내려놓으면 돼요. 아니면 직접 물을 기르면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물을 길러. 물 거기 있잖아. 물 길러. 물동이를 던진다라는 것, 버린다라는 것,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철학,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근심, 걱정,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 근심이죠. 삶에 대한 모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어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개 했습니다. 5개 했어요. 첫 번째는 행동했어요. 두 번째는 전했어요. 세 번째는 5개 했어요. 5개 하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한 게 있어요. 여인이 한 거. 그게 뭐냐? 41절에 우리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했더라. 자, 여자에 의하여서 전도되어 온 거죠. 그런데 이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이제 여자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이제 믿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뭐냐? 오게 하였으면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죠. 오게 하였으면 주님께 맡겨요. 오게 하였으면 물론 같은 지체로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주님의 몫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여인의 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전도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들었어요. 그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겼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어요.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질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우리는 바르게 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고 이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갈급함을 해소해주는 생수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생수를 받았어요. 이 생수, 받은 생수를 까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먹고 있어요. 왜? 물동이를 버려둬야 되는데 물동이를 여전히 쥐고 빈 통만 들고서 이 물에 채워야 되는데 이 물을 채워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셨는데 이 생수를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는 이 여인처럼 행하고 전하고 그리고 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하고 전하고 오게 한 그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은 많은 인원도 아니죠. 작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이 자리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갖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